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가짜의 세계에서 진짜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지금 최근 우리나라의 그 뉴스나 또 트렌드를 보면은 온통 한 단어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이제 컴퓨터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심지어 인간의 감정까지 흉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이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AI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조계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좋은 그런 글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참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무슨 클릭? 제로 클릭. 손가락 하나로 해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편리한 시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편리한 세상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아세요? 정서적 고립과 피로감입니다. 현재 2026년 대한민국 사회는요, AI 홍수 속에서의 인간 중심 전환과 또 피로와 소멸의 시대 속의 웰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AI 홍수 속에서의 인간 중심 전환이란 말은 쉽게 기계가 다 해주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기계가 사람처럼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생각까지 대신해 주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굳이 없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보다 기계가 더 똑똑하구나.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계속 작아지고 내가 누구인지 길을 잃어버리는 이제 상태까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기계로 굴러가고 또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를 만드신 분은 기계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산기나 어떤 기계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귀하고 유일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바로 AI 홍수 속에서의 인간 중심 전환, 즉 정체성 찾기예요. 정체성 찾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피로와 소멸의 시대 속 웰리스. 이 말은 몸도 마음도 다들 지쳐서 외로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상은 참 빠르고 굉장히 팍팍합니다. 예. 정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앞날이 불안해서 지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외로움에 지칩니다. 예. 따라서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 다들 막 방전된 건전지처럼 기운이 없어요. 만나도. 예. 이게 피로와 소멸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피로와 소멸의 시대. 그래서 웰리스, 예. 그리고 정서적 공존,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거창한 어떤 사회적 운동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식사하셨어요. 예. 참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 이게 바로 웰리스예요. 웰리스. 예. 건강한 삶. 예. 그리고 정서적 공존입니다. 예. 그냥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AI 홍수 속으로 인한 그 피로와 소멸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당연한 것이 지금 이 AI 시대에서 이게 가장 큰 치유라는 거죠. 예. 우리가 계속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쓸모로 판단합니다. 쓸모. 그래서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예, 폐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으로 판단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끼는 옷이 있어요. 1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입어요, 그 옷을. 예.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애 낳기 전에 입었던 옷, 내가 나중에 언젠가 살을 빼서 이 옷을 입겠다 하고 10년째 지금 장롱 속에 잘 보관하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쓸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런데 왜 못 버리고 있어요? 그 옷을 사랑하니까. 그 옷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저 남편 참 쓸모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못 버리고 데리고 살아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불쌍하니까. 근데 세상은 쓸모로 우리를 판단해서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들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 컴퓨터의 부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고립되어서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서로 보듬고, 힘드셨죠?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쉬었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중심의 삶에서 오는 그 극심한 피로감과 또 타인과의 그 비교 속에서
우리 청년층이 수많은 우리 정말 귀한 자녀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그냥 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일 안 해? 물어보면 그냥 쉬어요. 이렇게 그냥 쉽니다. 예.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자유롭지만 가장 외로운 고립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국가 통계에 따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 그냥 쉬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20대 청년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냥 쉬었다. 예. 근데 이게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선택지는 더 많아졌는데 정작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근원적인 질문.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가짜 정보와 진짜 뉴스가 뒤섞인 이 세상 속에서 진짜에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진짜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와 또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트렌드는 나 다음과 초개인화를 외치고 있어요. 예, 나 다음 그리고 초개인화. 세상은 말하죠. 네 능력을 증명해봐. 네 능력을 증명해봐. 네가 스스로 너를 브랜드로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뭐 자기 PR의 시대 많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PR의 시대. 근데 지금 내 능력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그리고 나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내가 만들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도 또 학업에 지친 학생들도 또 삶의 무게를 지닌 우리 부모님들도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남과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정체성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즉 내가 가진 재산, 또 내 학벌, 또 내 직장, 그리고 내 외모, 이게 곧 나의 브랜드, 나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이 정해주는 그 조건이 흔들리면 내 존재 전체가 흔들려요. 이제 이게 현대인들이 겪는 치명적인 영적 피로감입니다. 영적 피로감. 엘렌 화이트는 정로의 계단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이 마음의 갈망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자,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신성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마음의 빈 자리를 채우실 수 있다. 이게 이제 100년도 훨씬 전에 선지자께서 쓰신 글인데 오늘날 이 AI 시대에 이 글이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와 또 세상이 주는 영양가 없는 위로, 그런 영양제, 이거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도 또 치유할 수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세상이 주는 그 피로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공부를 조금만 못해도 어때요? 막 걱정되고 답답하고 또 학원을 바꿔야 되나 막 고민하죠. 그러면서
또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고 있나? 이런 자책이 들어요, 또. 예. 얘가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부모 역할을 좀 못하고 있나? 이런. 근데 이제 내 아이의 그런 가치를 세상의 조건으로 매기기 시작하면은 이 부모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쳐있는 자녀들을 보면 또 어때요? 제가 삼육중학교에 금연교육 하러 가서 반석이네 반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밤에 몇 시에 자냐? 우리 삼육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밤에 몇 시에 잘까요? 1시 이전에 자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 심지어 우리 교인 자녀들도 1시 전에 안 잡니다. 왜요? 휴대폰 하느라고. 일반 전형 애들은 공부하고 학원 숙제하느라 1시 이전에 못 자는데 우리 아이들도 1시 이전에 안 자요. 똑같아요. 우리 일반 전형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1시 이전에 안 잡니다. 항상 피곤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금연 교육을 막 재밌게 해도 애들이 막 자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막 학원 숙제하고 공부하고 잠도 못 자가면서 학교에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등수로 학생을 평가해요. 너는 몇 등짜리? 너는 몇 등짜리?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 한 번도 놓쳐본 적 없는 여학생이 고2 때 처음으로 2등 했어요. 전교 2등. 근데 아파트 자기 집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못 견뎌가지고. 자기가 2등한 게 못 견뎌가지고. 등수로 매기니까, 학생을, 평가를 등수로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정말 자식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온몸이 부셔져라 헌신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아프고 손발에 힘이 빠지니까 내가 이젠 아무 쓸모가 없어졌구나 하고 이제 외로워하고 또 쓸쓸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이가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은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뒤로 밀어내기 바빠요. 은퇴.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13년 뒤에 은퇴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의 판단 기준은 쓸모기 때문에 쓸모.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다면 뒤로 밀어내요. 뒤로 밀어내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골다공증이에요. 영적인 골다공증.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막 채우려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영혼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어디가 무너진다고요? 내면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막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빠진 풍선 아시죠? 그 풍선처럼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세상의 가짜 소리에 우리가 지쳐서 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또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지고 또 세상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선도 재활용하는 시대를 열었잖아요.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우주 밖으로 쏘아 올린 로켓이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로봇 청소기가 자기 집 딱 찾아가고 딱 그 충전하는 것처럼 로켓이 발사대를 정확하게
딱 제자리 딱 찾아서 딱 들어오는 영상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이, 야, 진짜.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가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부모님, 또 내 자녀를 세상의 조건으로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고귀한 선물로 내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고귀한 선물로 내 자녀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에 내 자녀를 두지 마시고, 내 자녀가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산 귀한 영혼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장년 우리 성도님들, 비록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무거운 짐과 또 가짜 조건들을 이 제단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득 채우기로 결심하셔서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야곱은 남을 속이고 그리고 움켜쥐려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어떻게 해요? 꽉 움켜쥐고 태어났잖아요. 그 남을 속이고 뭐든지 움켜쥐려 하고 했던, 그래서 그 결과로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형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마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거리는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떨 땐 내 모습을 보면 야곱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번씩.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야곱, 정말 욕심 많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억만 개의 AI 데이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로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해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이
이 되는 게 쉽습니까? 재벌 2세가 되는 게 쉽습니까? 네? 어떤 학생한테 예, 재벌이 될래? 재벌 2세가 될래? 그랬더니 예, 재벌 2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내가 재벌이 되는 거예요. 예, 힘듭니다. 그런데 재벌 2세예요, 우리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재벌이세요, 재벌. 예.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예.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예요. 예. 우린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은 그런 우리를 그냥 하나의 숫자나 데이터로 봅니다. 예. 숫자나 데이터로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몇 등짜리 학생, 그 숫자로 불리고, 또 직장인들은 또 사번이나 실적 금액으로 평가받아요. 또 은행에 가면 우리는 신용 등급 몇 등급이라는 숫자로 분류됩니다. 군대에 가면 또 군번으로 불려.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이 떨어지면 세상은 언제든 나를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예. 그 세상이 주는 그 신용 등급, 그거에 내 삶이 달려 있어요. 그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무등교회 교인을 무등 1번, 무등 2번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예.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또 남모를 눈물, 또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그 새벽의 기도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그가 막 도망가다가 지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평평한 돌 하나 골라서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잘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형을 속이고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치는 신세였기 때문에 아마 눈은 감았어도 잠은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야곱은 실패자고 낙오자였어요. 도망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롭고 두려움에 떨던 그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오늘 삶의 무게에 눌려서 베델의 그 야곱처럼 외로운 광야를 홀로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목사로서, 또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혹은 내가 부모로서 잘 하고 있는 걸까? 불안해하며 또 밤을 지새운 분이 계십니까? 혹은 깨어진 인간관계로 또 악화된 건강의 문제로 나 혼자만 처지는 것 같다면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허물 많고 또 흔들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부족하다, 너는 쓸모없다 정죄할 때, 아니야, 나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꾼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의 영혼을 넣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녀들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의 그 돌베개를 베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건 속에서 잃어버린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네 가치를 증명해 이렇게 다그칠 때 그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내 인생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라고 선언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무한 경쟁의 내리막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안전망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말씀하기를 안식일은 인류를 위해 제정된 회복의 날이다.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다. 이날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억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자, 세상은 나이와 능력으로 사람을 나누지만 주님의 몸된 우리 무등교회 안에서는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부터 또 패스파인더 대원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너 얼마나 벌었니? 너 몇 점 맞았니? 이번에 몇 등했니? 이 소리에 시달리시면서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씌워주는 그 가짜 가면을 오늘 이 안식일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만큼은 직장의 무거운 직함도 또 학업에 쌓인 그 스트레스도 다 멈추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의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회복이자 치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일주일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거칠었을지라도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전적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그 브레이크 없는 그 질주를 멈추고 매주 이 안식일의 안전망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당당한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가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을 들었어요. 첫째, 우리는 조건부 세상이 주는 영적 피로감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기준과 나를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그 가짜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주의 단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한 안식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축복의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쉴 시간도 없이 악셀을 밟으면서 한 주간 살아왔다면 이젠 그 경쟁의 질주를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고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회복과 또 웰리스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외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넘어서 지금 몇천 시대입니까? 9천이 넘었어요. 그쵸? 막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장된 기업들이 다 주가가 올라와서 코스피가 9천이 되면 참 좋은 호재죠.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뉴스를 봤는데 주가가 오른 그 기업들은 109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이 뭐 700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환율은 어때요? 환율은 1,530원이 넘었어요. 1,500원이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업들에게. 근데 우리는 수출 의존 국가잖아요. 그쵸? 또 수입해야 되고. 그런 나라가 환율이 1,500원이 넘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 뭐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요. 계속 올라요. 근데 이 환율이 오르는 것은 그 국가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대한민국을 미래가 밝고 안정적이지 않게 보는 겁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 증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근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지금 코스피가 9천이 넘었다고 하면서 막 샴페인 터뜨리고 박수치고 또 이제 개중에 또 이 코스피가 뛰는 것에 부합해서 내 사는 주식이 또 올라서 또 이렇게 매일매일 주식창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만큼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뭐 요즘 이렇게 주식이 호황인데 주식에서 돈 못 번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요즘에도 주식으로 망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갈급함 속에서 방황합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갈급하고 황폐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때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비교당한 이들이 우리 무등교회에 들어올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의 무등 가족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너의 조건은 무엇이냐? 라고 막 모를 때, 그리고 나에 대한 가치를 매기려고 할 때 온 우주의 창조주가 들려주시는 그 엄숙한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과 또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 시험 점수와 학교의 등수 또 세상의 그 평가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자,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외로움에 지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여러분 낙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가짜 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고 나를 가장 귀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임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당당히 선포하면서 안식일의 그 평안을 가정과 일터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